오늘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통합은 9장입니다. 찬송가 8, 통합은 9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통합은 212장입니다.
주옵소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케 위에 늘 기도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서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과 똑같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각인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땅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 땅을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땅의 거주민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각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든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의 연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을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이 성화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담는 이 성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집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은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관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알 수가 있는 게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이 깨지고 그 믿음의 배는 파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선한 양심에 비판받은 그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을 쫓아가면서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떻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본호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생한 영혼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죄책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범죄한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아담의 죄의 원죄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셨다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넌 죄인이야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처럼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주하는 이유는 아담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죄성,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즉 원죄로 정확히 말하면 원시적인 오염, 유전된 부패.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는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안 배워도 그들은 저절로 배워요. 미워하는 것 신기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게 바로 유전된 부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헌법이라든지 민법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또 가족과 사회의 기대,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절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세상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절제케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의 육체라는 그 원어, 이거는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 속에 남은 이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예수를 믿고 중생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마음의 원리가 있게 됩니다. 몸의 남은 죄성과 영혼의 새로워진 성향이라는 두 원리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의 법을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자는 새 마음, 새 성향으로만 우리가 성화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중생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향이 있는 그 육체의 몸을 갖다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영적인 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자,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제도 아래 있지 않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의 제도 아래,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성도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건가? 그것이 자유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은 사람은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로 26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 속에서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죄악된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음란입니다.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호색 등은 다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들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되잖아요. 음란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우리는 음란이라고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의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건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신자들은 혹이라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술수, 마술 같은 거. 육체의 일의 두 번째 부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불교나 유교의 종교적인 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나 차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신 혹은 샤머니즘, 이거 다 우상 숭배적인 거죠. 전통 문화나 민속 문화 속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점을 보는 사람, 궁합을 보는 사람,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처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육체의 일의 세 번째 부류는 싸움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살인 등 다 이것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런 인간관계,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의 네 번째 부류는 술 취함이라.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마약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현실 속에서 비현실로 몰아가고 비현실적인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술은 우리는 몸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나 사회 속에서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금주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덕적인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열변을 토했는데 그런데 육체의 일 15가지 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어디 지옥밖에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런 육체의 일에 얽매여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 속에 갇혀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 거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범죄를 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성도가 범죄를 하면 그들이 칭의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상태에서 결단코 실족되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사함을 구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 비로소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회복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됐는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면 그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였다함을 시험할 것인데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에도 타지 않는 뭘로 지어야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면 그날에 불로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날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가지고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사람의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요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은 한 번 예수를 믿은 자는 그 누구도 그 생명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령 회방죄, 그 다음에 한 번 비침을 얻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 웨인 그루덤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죄를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적들이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중상하는 죄를 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성경에는 박식한 자들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잔과 대접의 것은 외모는 깨끗하게 하지만 외형으로 보여주는 것은 있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리어 자기의 어떤 장로의 유전을 따라
자기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그들이 어떤 정해놓은 그 세계관을 통한 마음의 강팍함이 너무 커가지고 한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상적인 수단들이 이미 다 거절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설득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죄인의 강팍한 마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용서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수단도 통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이처럼 마음이 극도로 악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죄를 범했을까? 두려워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탄식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습니까?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거 최고의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형제, 이웃들 간에, 가족들 간에, 교인들 간에,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사랑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아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오래 참아주는 거고 믿어주는 거고.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과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낸 이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현재 받는 환난과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 환희, 그 축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모세는 이게 더 천국에 가서 더 가치가 있고 더 큰 재물이다, 더 보하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도대체 그렇게 했을까? 편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잘 이겨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날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도리어 고난을 선택해서 가는 거고 좋은 자리를 박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현재의 이 모든 환경을 능히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처럼 곧 오실 그 메시아, 그 소망, 그 기쁨, 영광, 환희,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자비는 친절함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 선한 마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상태잖아요. 믿을 만한 상태, 신임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상태.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당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육체라는 말은 죄성을 가진 몸, 정과 욕심, 감정과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세상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100년도 못 갈, 얼마 가지 못할 그 영광 때문에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현저한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하나님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은 510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은총으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요.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잘 건강 지키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독에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